우리 중창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서 여러분들도 그 순례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동행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탓에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직업을 구하던 중에 은행의 경비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이 경비원 시험을 응시했으나 글자도 다 모르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경비원 시험에도 떨어져야만 됩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 미국으로 이민 가거라 라는 그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겠노라 라는 음성이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작은 짐 하나, 작은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 도착해서 그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 자손들은 나처럼 못 배움으로 인해서 서름을 겪게 하지 아니라 하는 그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루에 투잡, 뜨리잡을 하면서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모으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은 번창했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이름이 금융가인 월가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60회의 생일을 맞던 어느 날 그는 저명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 멋진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티에 참석한 한 기자가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 자서전 하나 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서전을 씁니까?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기자는 그렇다면 선생님이 글을 아셨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겠군요 라고 아쉬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야기하기를 모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글을 알았다면 저는 은행의 경비원 밖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밖에 쓸 수 없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크게 사업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섰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한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다시금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교회를 굳건히 하려는 마음으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유럽과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소풍 가서 거기서 도시락 먹고 주님과 손잡고 좀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은 이제 광야에 가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악평을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정탐꾼들의 대다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고 이들이 이제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냥 빨리 가면 열흘 기름은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한 아침에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그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곳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그냥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장막을 그대로 놔두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그냥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 거의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좀 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려서 이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좀 이동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이 구름을 그냥 머무르셔서 이동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리시면 가게 하시고 구름이 그대로 머물면 머물게 하시는 그 스탑, 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세웠던 그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완전히 달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표현으로 하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죠? 공부가 이 학생의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좀 무리하면 병이 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좀 쉬어야 될까요? 그렇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자녀들, 수험생이 공부가 그 학생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몸이 좀 편치 않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 바울이 생각한 그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이 아닌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탑과 고,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고 때로는 맞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래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스탑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이제 큰 길에 신호등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그냥 밟아서 그냥 그 사거리를 쑥 가실 텐데, 이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천히 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천천히 가라. 새벽에 뭐 차도 하나도 없고 뭐 신호등 막히는 것도 없고 길도 막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이 집사님 마음에 천천히 가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파란불이 되면 그냥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천천히 가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조금 천천히 악셀레터를 밟아서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른쪽에서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럭이 멈추지 않고 거의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그냥 싹 지나가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냥 조금만 평소대로 갔어도 나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천히 가라는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사고가 크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어려움 속에서 살리시고 정말 그가 평생 간증거리로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그 전도 여행을 좀 멈출 수 없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도 잘 되고 또 교회도 잘 되고 무엇인가 잘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과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더니 이번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님과 다르게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유의 주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아시아에 있는 그곳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유럽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심령들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에 필요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예수의 영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을 통해서 이 모압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마라 하는 응답을 받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이제 오랫동안 탔던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가 눈이 열려서 그 천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칼로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을 때 그것을 보고 나귀가 엎드려집니다. 그것을 피한 겁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발람 선지자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탔던 그 나귀를 그냥 채찍으로 3번이나 세게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언제 당신의 명령에 거역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왜 나를 3번 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발람의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잘 나갈 때, 또한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를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멈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멈추라라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하나 쓰십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하나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손짓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게 되는데,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 또한 드로아에서 함께 참여한 이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인정하고, 또한 그들끼리 토론하고 인정함으로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 그 발걸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여실 때, 우리가 정말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신라라는 헬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귀한 일꾼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디모데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한 이방 선교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갈 때 그곳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험악한 유럽 땅에서 그 복음을 그토록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든든한 의사인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접니까? 하나님, 저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선교할 줄도 잘 모르고요, 남을 이렇게 사랑할 줄도 잘 모르는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다 해놨다, 사람도 물질도 그 환경도 내가 만날 영혼까지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주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스탑할 때는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또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오직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성령의 민감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스탑 하면 멈춰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왜 서게 하셨는지, 왜 가게 하셨는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주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